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시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에서 전해진 예레미야의 회개의 메시지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고 그것을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신실한 설교자였던 예레미야는 그래도 두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룩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시야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성전을 복구하여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유다의 영적 부흥을 이끈 유다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신실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유다는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부패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20년 요시야 왕이 죽은 후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22장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 요시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애굽이 바벨론에게 패배하면서 유다 영토에서 물러나게 되고 바벨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뛰어난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그러므로 인해 자기의 왕위를 유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 다시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통치 4년 만에 애굽의 세상에서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공식적인 예언집입니다. 이 예언들을 기록한 한 가지 목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크게 읽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기관인 바룩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말을 하였고 그리고 두루마리에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를 말하는데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 모습을 친애굽 성향의 여호야김 왕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애굽은 곧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호야김 왕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로 인해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었고 여호와의 집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였을 때인 금식일에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으로 가서
백성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그것을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이 같았던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여호야김 4년에 기록되었지만은 얼마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때는 바벨론의 아마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속죄일 외에 다른 금식일을 규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어떠한 특정한 그 금식일을 규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금식일을 지정하곤 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곡물을 모으면서 유다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한 바로 그 달에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성읍을 함락하였고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잔혹한 손에서 구출해 주시도록 탄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과 그곳에 모인 모든 유다 성읍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룩은 성전 위 뜰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을 낭독하였습니다. 바룩은 그마랴의 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읽은 내용이 성전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마랴는 분명히 성전에 있는 자신의 공무 집행실을 바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 예레미야에게 상당히 동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마 예레미야와 바룩을 포함해서 이 금식을 선언한 유다 백성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결국 여호야김 왕이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음이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레미야를 계속 잡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작고 힘없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치부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그리고 가난한 자의 필요는 결코 돌보지 않았고 억압적으로 백성을 통치하였던 여호야김보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상당히 쓸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들이 바룩의 두루마리 낭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자 한 그 결단이 이 금식을 선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영적으로 심히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저 눈앞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을 굶는
음식을 굽는 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금식은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금식하며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단지 내 앞에 놓인 문제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돌이키고 고쳐서 회개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저희들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변화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는, 거기서부터 저희들의 금식과 그리고 저희들의 문제의 해결점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저희들의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저희들 그 말씀 오직 의지하고 믿고 저희들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